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에 갈새 글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보시면 빌라도 앞에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거의 빌라도가 90% 정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끔 대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하면서 빌라도는 이제 점점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까?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 체형에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풀어줘야 하는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과정이죠. 그러나 사실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관정에 오기 전부터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로마 황제로 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들로 인정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빌라도 마음에도 예수님을 처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책임지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세운 말이 내게는 바라바라라는 죄인도 있고 너희들이 보낸 예수라는 죄인도 있으니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라. 피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선택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런 방법을 빌라도는 선택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와서도 이런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하면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통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은 곳이 엔게디 동굴입니다. 여러분 사실 엔게디 동굴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엔게디 동굴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 볼일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동굴의 크기를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 주도권은 사울이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윗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울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려줄 것인가? 다윗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계속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기회다. 이때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왕이 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여론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정을 할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합당한 선택이었는가? 이 선택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어 났는가? 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을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묘합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계속 죽이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많이 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요, 리더들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반발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했을 때 한 명도, 모든 3명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놓고 또 자기가 봤을 때 아름다운 여인들, 또 건강한 짐승들은 다 살려놓았습니다. 왜 살려놓았을까요? 사울이 보기에 좋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사울과 함께 했었던 무리들이 사울에게 권유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가 아말렉을 점령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갑시다. 저 짐승들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이런 여론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울도 그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론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여론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곧 천심이다. 그런 말들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죠.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인간이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가데스 마네아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에는 사람들이 거대하고 군사력이 막강해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 이 두 사람만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그 아둘람 공동체의 무리를 무시하는 것도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중의 신중을 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57편 7절과 8절에는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제 다윗은 확정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정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지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된 마음 속에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글귀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본다면 다윗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이루기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8절에 보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것은 내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찾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시작을 알리는 내용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예배로 말하면 찬송을 열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깬다는 것은 일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을 이루어갈 때, 신중에 신중을 가할 때 단순한 내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중에 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산에 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분을 나는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진행하고 있는 이 결정을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될 그 기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처럼 예배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그 선택을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윗은 설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나왔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미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행동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다면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크지도 않아요. 다윗의 무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혼자 있었죠. 그렇다면 무슨 칼부비름이나 무슨 그런 전투를, 싸움을 통해서 옷자락을 벤 것이 아니라 사울을 결박했습니다. 그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옷자락을 뱀으로 사울을 다시 놓아줍니다. 중요한 것은 5절 마지막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약 다윗 같았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잡아 죽일 수도 있었었는데 그를 놓아줬으니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해냈어.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왕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또 리더로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랑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다윗의 마음이 찔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양심을 움직입니다. 다윗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냥 인간 중심의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선한 양심의 길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했을 때 이런 양심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의 착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싹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을 표하는 표가 되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표하는 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착한 양심이라, 너희들의 선한 양심이라. 그런데 그 너희들의 착하고 선한 양심이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요구하는 이 모습을 본다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양심이라,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양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의 법을 새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상에서 놓여져 있는 예수님과 두 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두 강도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나 오른편에서 박혀 있는 그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 뿐이다. 똑같은 강도인데 한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긴 사람은 왜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신적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강도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어떠한 삶으로 이 세상에 계셨는가? 또 어떠한 삶으로 그의 양심된 삶을 세상에 보여주셨는가를 이 강도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 강도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여기서 깨닫는 거죠. 너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단순히 그 왕의 위치에서 너의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독교가 돈이 많음을 내세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권력 있는 것을 내세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윗은요, 더 어려운, 인간으로서 정말 어려운 결단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별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은, 여론이 사울을 죽이자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정적인 말 한마디로 그 여론을 잠재웁니다. 그래서 7절 맨 앞에 이 말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6절이에요.
6절에서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다윗에게서 나오는 참된 힘과 권력과 권위의 그 능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만 잠재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만 펼쳐갈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능력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세상과의 결정적인 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뭘 요구합니까? 세상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물질만 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이것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죠. 우리라고 예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의 힘에, 너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너는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을 열어갔던 사무엘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가 뛰어난 뭐가 있습니까? 그가 내세울 만한 가정 환경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뭔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순종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거 배워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의 위치에 있었을 때 그가 얼마든지 힘과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데 너가 왕의 위치에 가기 전에 참다운 힘과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이 내가 결정해서 내가 만들어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 다윗이 결국 뭐가 되냐면 왕이 되죠.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시편 2편과 이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구나 라는 것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시편 2편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라.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왕이십니다. 다윗도 왕이 됩니다.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지금 다윗에게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내 아들이야. 너가 왕이 되는 거, 너가 힘으로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어.
예수님에게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두 부류가 나오죠. 군왕들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재판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직분을 보시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지가 않아요. 세상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지혜를 얻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이런 소리 아닙니까? 두 번째,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결정적인 게 12절이죠.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 입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입맞춰야 합니다. 그 입맞춤이 뭐예요? 입맞춤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신랑이 되시고 여자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세우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뭘로 세우시는 거예요? 신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선택의 방법과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선택하면서 너희들이 형통한 길로 가길 원한다면 예수님과 뭐하라? 입맞춰라라는 것입니다. 그 입맞춤이 있었을 때에 너희들이 정말 어려운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방법으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시고 우리의 선택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랬을 때 다윗처럼 선한 양심이 나타날 것이고 그랬을 때 다윗처럼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결정적인 선택할 때가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론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뜻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했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의 살아있는 착한 양심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세워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선택의 방법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